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룩비유와 누룩비유의 오용과 바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구절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도 반드시 앞뒤 문맥과 흐름을 늘 주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바로바로 어떤 단어적인 간주적인 연결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소위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해석한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 자신들의 교리를 아주 성경적으로 이라고 강변하고 자기 집단에 유익하게끔 성경을 짜집기 하는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새로운 번역과 조금의 원어만 본다면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이런 짜집기 말씀 앞에서 많은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소위 정통 교단 안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과 은혜 위주로 마음대로 본문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지금 성도들의 삶에 너무 적용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오용으로 가르치는 집단에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를 말씀의 사역자라고 간주합니다. 아마 이거는 데살로니가 간주 성경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자녀를 기르는 유모와 같은 자세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여자는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또 그릇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본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착안해서 그릇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을 속에 넣은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풀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을 짜집게 해서 은혜스럽게 설교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말씀 사역자가 전파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깨끗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통인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기 입맛으로 갖다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되고, 은혜스럽다고 그 설교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말씀을 마음대로 쓰다 보면 자기 집단에 이로운 걸로, 자기 상황에 이로운 걸로 말씀을 갖다 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해석은 참 은혜스럽고 기가 막힌데 이 말씀이 아주 오용되어 있는 것이죠. 사역자가 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정통 아닌 그런 집단의 결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자신들이 바른 해석으로 사람들이 거듭난다,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바른 해석이 아니면 성도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설교, 소위 말하는 은혜설교, 자기 위주의 설교, 자기 상황에 맞추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의 아주 큰 맹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짜집게 하면 다른 무수한 말씀들도 이렇게 입맛대로 짜집게 하게 되고 자기 집단의 이로운 쪽으로 또한 자기 상황에 은혜되는 쪽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쪽으로만 말씀을 보게 되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여자가 사역자이거나 누르기 시키는 교훈이거나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부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교훈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직유법 아닙니까? 국어 공부만 조금만 해도 여기가 어디가 연결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은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일상의 그런 사물일 뿐입니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다른 본문에서 누룩의 의미를 끌고 와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죠. 또한 가루 스말이 그릇에 담겼다는 것을 보고 그 그릇을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풀이하는 것도 억지 해석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그릇이 아니라 가루의 분량이죠. 이 본문에서 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릇이 아니라 부피나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풀게 한다는 것을 사람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통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릇은 사람 또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주장대로면 그릇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은 누룩으로 인해서 부푸는 것이죠. 그릇이 아니라 서말의 가루에 고운 그런 밀가루로 인해서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성경에서도 그런 본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비에서 여자가 누룩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전체의 이 교훈을 저해시키는 내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룩부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의 의미를 다른 성경의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 원리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죠. 이 원리는 바로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비유의 그 문맥을 반드시 그리고 그 단어의 표현들을 좀 더 바르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룩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비유의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핵심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그런 직유법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천국을 설명하려고 누룩이라는 일상적인 그 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의 특성이나 누룩의 효능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악하거나 부정한 것을 상징하지요. 마가복음 8장 5절이나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누룩은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맥을 바라보고 앞뒤를 반도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누룩의 일반적인 효능을 천국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의 팽창의 그 효능은 많은 분량의 그 밀가루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서말은 39리터로 무게로는 2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그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죠. 아주 많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은 아주 적은 분량으로도 이 많은 분량의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천국이 누룩 같다는 것은 천국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조그만한 분량으로도 그 많은 밀가루의 양을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연약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의 천국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엄청나다니까 천국이 엄청나게 커지고 거대해지는 이런 또 대형교회화, 그리고 영향력이 강력하다니까 세상적인 엄청난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말하는 힘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화려함과 성공, 그리고 위대하고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말하는 영향력이란 것은 천국의 가치를 잘 표현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대조사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른 진리, 바른 가치, 바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주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떠난 가치관으로 맹신하고 있는 원리들, 힘의 원리, 야국강싱의 원리, 그리고 대량화, 크다라는 의미,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이 성공했다는 의미라는 이런 모든 의미에 대해서 천국은 다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줍니다. 그것이 옳은 진리가 아니다. 천국은 진짜 바른 것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고, 진짜 바른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진짜 바른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진짜 바른 것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 기준과는 다른 바른 천국의 원리를 드러내어 준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가 들려져야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가치가 존중받아져야 되고 위대해져야 됩니다. 천국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위대함과 제발 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그럴수록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더 이단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시고 또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